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베다니 마을의 잔치,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922년 6월절이 다가옵니다. 유대력으로 4월 1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4월 23일 저녁까지 계속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난주간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17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하는 때를 유대인들은 6월절로 지킵니다. 이 6월절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죠. 이건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나는데,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혹독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매를 맞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잔치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만찬, 이것이 이제 6월절인데, 촛불 2개를 밝히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과자같이 생긴 이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둥근 접시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고생했던 모든 그 쓴 음식들, 양 그 뼈도 하나 넣고 계란도 있고 쓴 나물을 쓴 즙에다 찍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또 쓴 뿌리도 먹고, 또 이 단맛이 드는 감도 하나 넣고,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식사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예배를 집집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식사인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다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있는 곳이라. 예, 베다니 마을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신앙도 좋고 예수께서 자주 들리시던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를 배설해서 유대력, 이 기독교 달력으로 보면은 AD 기원 후 30년 니산월 9일에서 10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9일, 10일을 착오가 되느냐면 유대의 달력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하루 계산을 저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제 착오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산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그런 때에 바로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이 최초의 종려주일을 지키러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리면서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그들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바로 전날 시작이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10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 엿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려주일 직전에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산이 높이 솟아 있고 예수께서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기도의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잡혔죠. 그 산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감람산 그 서쪽 기슭에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아주 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둘려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해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은 서쪽 기슭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곳에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고 등성이를 넘어서 바로 이제 또 동네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빨간 것이 읽어보세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 위하여 잔치할세. 네, 예수님을 위해서 요분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손님을 맞으려면은 참 기쁨으로 우리가 우선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데 명심보관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출문역연 대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문을 나설 때에 바로 만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한 존귀한 손님을 맞듯이 그렇게 정중하게 예절을 다해서 맞아라. 대문 나가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아주 존귀한 사람들 맞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맞는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온갖 만나는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 매 순간마다 보람을 쌓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다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16세기 후반에 센노 리큐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는 사무라이들이 너무 그냥 극성을 들었습니다. 칼싸움을 즐기고 서로 그냥 칼부림을 하고 또 이 사무라이들이 활복 자살도 하고 아주 그냥 참 너무 살벌한 세상이 되었어요.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본 사람들의 그 황량한 그런 마음을 다스릴까 해서 그 센노 레큐 이 스승께서 차도를 만들었어요. 차를 마시는 도 예절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에는 집집마다 이제 그 다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실에서 차를 마시도록 손님들을 이제 영접하는데, 이럴 때에 이렇게 이찌고 이찌에 정성껏 이제 손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이찌고 이찌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자어로는 일생에 한 번 맞는 귀한 손님 맞듯이 그렇게 맞아라. 일기일회, 평생, 내 평생에 딱 한 번 만나는 그런 귀한 분이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서 자기 배집에 차 마시러 오는 손님들 정중하게 예절을 다해서 맞아드리고,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또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와비사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완벽한 것은 정말 그건 좀 모자라는 것이고, 약간 좀 모자란 듯한 것이 완벽한 것이다. 좀 촌스럽고 좀 부족한 듯하는 것, 이것이 완벽한 정신이라,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그 집을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그만 집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형편대로 만족하며 사는 정신인데, 이 찻잔도 조금 이제 금 가고 깨진 거, 그게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가보면은 이 음식물 그릇들이 금이 가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화내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 와비사비 정신은 바로 이렇게 조금 좀 금도 가고 흠도 있고 그런 것이 완벽한 것이다. 거기서 정성이 있고 성심이 기울여 있으면 그것이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차를 마시는데도 굉장히 기품이 있고 예절이 있어요. 그런 매너를 따라서 차 한 잔도 대접하고 그 찻잔도 마시고 다과도 즐기면서 돌아갈 때는 또 성심껏 선물을 준비해서 예절 바르게 손님을 배웅해서 보냅니다. 이 차 마시는 정성 안에도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이찌고 이찌에 일생에 단 한 번 만난 그런 사람을 귀한 손님 맞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정신을 가지고 차를 마시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순화가 되고 참 예절 바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 극심하던 때 이 다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야말로 정성건 예수님 맞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동사로 하면 그렇습니다. 식사를 시중들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대접하고 음식을 날라드리고 그런 일을 마르다가 말없이 그냥 침묵하면서 말하게 돼요. 이 사람이 마르다인데요. 마르다는 원래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한번 대접하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 아주 과일도 많이 준비하고 또 치킨도 준비하고 피쉬, 물고기 요리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빵도 굽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너무 팔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인데 둘러보니까 자기 여동생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팔치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열불이 나가지고서는 예수님께 호령을 했어요. 하이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명하세요. 내가 팔이 10이라도 부족한데. 이렇게 이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눈은 불알이고 입술은 실룩거리면서 따지르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고 혼자 애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닥노닥 마리아를 데리고 얘기만 하십니까? 그냥 열불을 내놓고 따지고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대접하려 하지 말고 정성껏 죽 한 그릇을 끓여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상대방을 대접하는 그런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식성에 따라서 대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지난번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호통을 받은 다음에는 이번에는 말없이 성심껏 대접합니다. 마르다가 이번에도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죽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드리고, 또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는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성껏 피쉬를 요리해서 대접하고, 또 베드로는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을 대접하고,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이런 닭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닭 요리를 대접하고, 이렇게 자기의 식성에 따라서 말없이 취향과 식성에 따라서 정성껏 대접하여서 말없이 이번에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식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전에는 이 나사로가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파고 그냥 엉겅퀴 가시덤불과 싸우면서 노동하지요. 그리고 전갈 때 그 주위에 사나운 사람들과 부딪히죠. 그러면서 양을 치고 염소도 키우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밭을 일구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오셔서 병자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죽은 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돌문을 옮겨놔라. 이거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돌문을 열렸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이 세마포로 감긴 채로 끄떡끄떡하고 나옵니다. 수족에 매인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식사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겪고 환한 부활의 아침 맞이해가지고 말없이 전도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부조돈도 내고 장례식도 참석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한번 구경 가자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요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부조돈도 내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군. 저렇게 밥도 먹는 거 봐, 진짜야.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잘 믿지 못하는데 기적을 보고서 많은 허다한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불신하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전도를 프란시스식 전도라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늘 말하기를 쉬지 말고 늘 전도해라. 꼭 필요하거든 말도 사용해라. 생활 전도를 해라. 나사로같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앉아서 식사만 해도 그렇게 교만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며칠 전에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부주도 내고 그랬던 나사로가 저렇게 살아서 음식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귀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진짜 순전한 향유, 나드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발에다가 이 값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그냥 확 퍼져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로고스인데
헬라 철학에서는 말씀이 아주 너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와서 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발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낮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냄새나는 이곳에 정말 향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신체 가운데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야말로 정말로 향유로 냄새를 거룩한 향기로 냄새가 나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낮고 더럽고 천한 그런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거지나 장애자나 이런 것들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체놓고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다.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낮고 병든 사람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온전케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거기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뭐 건강한 사람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금방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약도 받아다가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필요 없고 죄인들, 세리들, 삭교 같은 그런 세리장,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계층들, 장애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기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을 닿아서 닦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발을 닦으려면 이제 무릎 꿇어 앉아야 되고, 향유를 부으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낮은 하녀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가 있고, 또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그것을 3천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굳이 했으면 더 훌륭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 굉장히 아주 지당한 말인 것 같죠. 일리가 있고. 근데 6절에 보면, 빨간 것이 한번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함이로다. 예, 지당한 듯 하지만은 겉으로는 말 솜씨가 있고 합리적인 듯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뭐 구제나 그런데 열성 품은 사람도 아니고 도적이라 헌금을 자꾸 빼내가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어서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돈 30냥에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모두가 다 변화되었는데 마르다도 변화되고 나사로도 그냥 시무룩하고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만 해도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도 이제 더 거룩한 것을 드리고, 이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비난하고 트집잡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오후 3시에
증량교회에 있는 신내 감리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위한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이 교회는 코로나19로 교회가 모임 자체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봉헌했어요. 아주 그냥 한 500평 대지에다가 연건평 지하 3층 지상 5층 해가지고 1500평 정도의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신내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이 김광영 목사인데, 김광년 목사는 우이동에서 살아가지고 우이감리교를 다니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석관동 교회 목사로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 가운데 자랑하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 교회 권사인데, 그 유세 기간 동안 그렇게 바빠도 꼭 본 예배당에 와서 대예배 때 꼭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매사에 적극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은 대개 보면 뭐 거의 100%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특강해 가지고서는 그냥 무슨 유세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교회에 아주 그냥 원내대표 되는 분이 헌신적이고 열성하고 가장 모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강 순서가 자동적으로 폐기해버렸어요. 이렇게 참 훌륭한 감리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참 보수적인 그런 기류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는 데에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교인 반발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들 반대하느냐면, 목사님은 그냥 나그네다,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크게 시작해놨다가 빚만 덜렁 치누고 다른 교회로 가면은 책임 우리가 전부 교인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교회에 정성껏 짓자.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짓다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런다. 성도 여러분께서 나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나그네인 목사보다도 주인 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5명만 있으면은 65년 된 교회 그런 교인들 5명이 없겠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 저절로 지어진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첫째로 건축 헌금은 별도로 안 해도 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하고 그런 것만 평상시 하던 것만 하면은 그것이 건축헌금이 되니까 한 사람도 떠나서는 안 된다. 정말 2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면서 멀리 천안으로 이사 간 사람도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춘천으로 이사 간 사람도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얼마 했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알아보려고 하지 묻지도 말아라. 남의 헌금 찾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생색내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몫이나 열심히 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부부가 꼭 합의해서 헌금해라. 믿지 않는 남편하고도 합의해서 꼭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부부가 꼭 합의해서 헌금을 하려면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예기치 않는 축복이 생기거든.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려라.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갖다가 건축헌금을 하는데, 그 1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조금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야. 그래서 건축헌금을 띄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고 또 교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려서 한 20명, 20가정을 붙여줬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냥 굉장히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더 얻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상처받고 떨어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었지만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는 100번이라도 다시 부셔버려야 된다. 마음의 성전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건물도 의미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람하게 지었어도 이것은 우상일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지옥사의 친구,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그러면 지옥사회를 섬겨서 지옥사회가 반기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1층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카페로 열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서 봉사 섬기도록 하고, 이래서는 큰 교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 본당 예배당에서 일부는 8시에 매주일 드리는데 이제 바쁜 사람들이 이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2부는 9시 반에 드리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영상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3부는 11시 반에 드리는데 찬양이 있고 열린 예배로서 참 신나는 예배를 드리는, 이때 대부분의 모두가 참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참 교인들이 이제 예기치 않는 그런 축복을 받거든. 이제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금한 사람이 자기 사모님인데 옥미정 사모님이 이제 은퇴 후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만기된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선 엄청난 좀 아파트 한 채 서울에서 살 그런 돈이니까 그 돈을 이제 이거 예기치 않던 축복이니까 드린다 이제 가지고 오고, 나그리 같이 여겼던 이 목사 가족에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 받은 것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강제 퇴직이 되었는데 퇴직금 전체를 전부 다 봉헌하기도 하고, 그게 엄청난 그런 금액들을 갖다가 예기치 않게 생긴 돈들을 줄줄이 계속 지금까지도 바쳐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도 대접은 잘했지만 활동가이지만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더 말없이 섬기게 되었고, 마리아도 말씀을 묵상하는 여자였지만 좋은 편을 택했지만 더 좋은 편, 향유를 드리면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했고, 이렇게 저마다 다 변화가 되어 더 아름답게 변화됐는데 이 가룟 유다만은 그냥 더 나쁜 쪽으로 이제 변화된 그런 걸 봅니다. 향기 가득하였던 거룩한 하나의 교회, 이 코로나19 때에 참 큰 교회들도 그냥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어려운데 오히려 교회를 크게 지면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곳에는 정말 거룩한 아파트 살려고 마련했던 것을 갖다가 주 앞에 드리고,